네, 어제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온전히 배신을 당하고 홀로 체포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들에서 당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중요한 모든 리더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과 모욕과 버림받는 그 이야기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는 버림받음, 또 배신당함, 그리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은 그 경비들에게 끌려가지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와서 대제사장의 뜰로 인도가 됩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 뜰로 갔는데 거기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이 그곳으로 다 집결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마지막 결판을 하려고 그 밤에 다들 모이게 되는 것이죠. 53절입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이 체포되었다, 드디어 체포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의 주요 지도자들이 다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공모를 했어요. 모략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바로 이번 D-Day가 바로 오늘 이 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여서 그럼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 놓고는 무엇을 했느냐? 55절입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형 제목을 찾아야 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탈 없이 이 예수를 죽이려면은 확실하게 죽을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 제목을 찾으려고. 이 공회의 권한은 큰 권한입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불렀는데, 사내들이라는 것은 당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역대 대제사장들 다 오고, 그 다음에 장로들, 그러니까 평신도 주요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랍비라 칭함받는 그 서기관들도 모여서 한 30명 넘게 모여가지고 그 공회를 만들고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밤에 이 모든 이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인들이라고 다 모였는데 말하는 것이 서로가 달라요. 딱 똑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낭패예요. 56절부터 59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한 가지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헐고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느냐 보니까 저도 보니까 그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직접 헐겠다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허는 주체는 누구냐?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이 헐면은 내가 세운다고 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헐고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죽신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헐지 않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헐어줘야 뭐 예수님이 다시 세우는 건데 헌 일이 없고 본인이 헌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정언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죄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인이 일치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였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두 번째 결정적인 죄목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번엔 안 되겠다. 직접 그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만이 정의들은 자꾸 이렇게 서로 엇갈리니까 예수님 직접 고백하면 바로 현장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합니다. 61절입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그리스도 맞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다 그러면은 이제 신성 모독죄로 걸릴 판이에요. 여기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속 계시면은 죄목을 정하지 못해서 지금 정죄를 못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셨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저것들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계략을 펼쳐도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형이 하는 제목을 그렇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62절입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대제사장이 얼큰이 하면서 옷을 찢어버리면서 이보다 더 큰 증거할 것이 뭐 필요 있느냐 하면서 이 말로 트집을 잡고 신성 모독죄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바로 그 인자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구름을 타시는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것,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가지신 그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면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되면은 이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왕성시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때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될 텐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그 인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전부 신성 모독이에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자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또 대제사장의
편들만 드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다 모였으니 뭐 삽시간에 이 부분을 정죄할 수 있는 일도 막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다. 네가 뭔데 한갓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 신성모독죄다. 그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의 대속적인 이 죽음을 본인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 이 공예를 도와주고 있는 꼴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다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3절 64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게 뭐 서기관들이 다 있었으니까 아마 서기관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맞장구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일 명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간밤에 간단하게 한 사람, 생사람을 잡는 거 쉽지요. 작당하면은, 악한 사람들이 마음 먹고 작당하면은 멀쩡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금방 이렇게 사형당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에 보게 됩니다. 이 사법제도의, 불의한 사법제도의 이 불법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소위 말하면 죽일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당하는 이 모습, 정죄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아주 포악하게 경멸하고 또 예수님을 또 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65절입니다.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침을 뱉고 그 순간부터 이제 죽을 망할 놈의 자식이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린 후에, 눈을 가렸으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을 가려놓고는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 노릇해보라. 여기서 선지자 노릇해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널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는 뜻이에요. 예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알매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 누가 너를 쳤는지 한번 맞춰봐 하면서 침 뱉고 때리고, 예수님 굉장히 조롱하고 또 놀리고 야비하게 그 인격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고 한 사람이 이렇게 경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겠어요. 정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행동, 이런 짓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또 경멸 당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경멸을 당해보면은 이 자존심이 얼마나 깎이고 화가 납니까? 분노의 치밀어 오릅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 어느 신학자가 이 모습을 아주 좋게 해석해 놓은 부분을 읽게 되었어요. 이렇게 분노와 경멸을 참으면서 경멸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이 경멸 당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큰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완악성, 인간의 포악성, 인간의 폭력성, 죽어마땅한 진노의 종노릇하는 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읽게 되었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참 적절한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지금 정말 고발자일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의 백성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누가 진정한 고발자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듯이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진정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포악성, 그 사람의 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나중에는 정치신학에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 저항 의식으로 예수님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것, 때리면 맞는 것이 더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행진하면서 그 폭력과 총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누구의 죄악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고 또 무찌르는 그 뜻에 그 죄악됨이 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악성을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치면서 선지자 노릇해 보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구약의 실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 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행하는 이런 모든 경멸과 폭력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미리 이 모습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우리의 질고를 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죄악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의와 불법이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오히려 더 지금 예수님이 고발자가 되어서 우리의 불의와 불법을 밝히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정죄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무리의 불의와 불법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 거짓과 불의를 따르게 되면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는 정말로 눈이 어두운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 허물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거짓이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완악함이 드러나고 멸시하고 경멸함, 이 추악함이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완악한지 그것이 느껴져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사건,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그런 모습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꼭 경험하면서 주님, 비록 저는 그 자리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저도 그 자리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비슷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었을 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그런 모습으로 또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이 정죄하는 눈, 또 핍박하는 이 눈을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